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종종 해외 뉴스에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가 혹은 땅을 이렇게 파다가 숨겨져 있던 항아리에서 금화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자신의 재물을 항아리에 넣고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그 재물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제 땅에다가 집 어디에다가 숨겨놨다 파묻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동안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곳에 재물을 막 숨겨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많이 발견이 되었겠지만 간혹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우연찮게 종종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수리하려고 집을 뜯었는데 그 밑에서 금화가 막 나왔다. 지금 돈으로 한 몇 억 이상 되는 금화가 막 수북히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제 막 복권에 당첨된 기분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경매하더라고요. 이것이 이 안에 짐이 가득해요. 근데 이것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다 넣었던 것들인지 아니면 폐가를 수리하면서 거기 있던 짐을 다 넣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짐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거를 경매하는 거죠. 경매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경매를 해서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를 해서 100만 원에 이 컨테이너를 낙찰받았다. 그래서 탁 뜯었는데 그 안에 3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거죠. 횡재한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짜리를 얻었으니까 되게 기쁘겠죠. 근데 반대로 100만 원을 주고 낙찰받았는데 그 안에 쓰레기만 잔뜩 있어. 생활 쓰레기만 잔뜩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날려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는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어느 컨테이너 박스에 수백억 하는 미술품이 들어있다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그랬다면 그 경매 시간에 100만 원이 아니라, 보통은 100만 원에 팔리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살 것이고 1억이 넘어도 살 것이고 당장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꼭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저 사람 너무 무모하다, 너무 무모한 도박을 한다라고 할 것이고, 저 손해보고 후회할 짓을 한다, 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집을 팔면서까지 몇 억씩 주면서 살 가치가 있느냐, 저 사람은 미쳤다,
도박을 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컨테이너를 자신의 집을 팔면서까지 사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컨테이너 안에 자신의 집값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경매에 이겨서 그 보물을 갖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교회에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에 자주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기도한다고 갑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갑니다. 수요일 날도 가고 목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은 당연히 가고 하루 종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교회에서 살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가서 뭐 쉬다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내내 봉사를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요. 차량 운전도 하고요. 주차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 대청소도 다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주 일하지만 또 돈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돈을 냅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에 돈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치는 걸 보면 교회에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이 미친 것일까? 라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교회에 뭐가 씌어갖고 정신이 헷가닥해서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밭 속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남들이 살까봐 빨리빨리 팔아서 먼저 자기가 다 사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말리면서 아니 집사님 미쳤어요? 왜 그래요? 라고 저도 말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밭 하나 조그만 거 살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는데 그건 미친 거죠. 그럼 어디서 살려고 그 밭을 조그만 밭을 사냐는 거죠. 당연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이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은 이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 것뿐이에요. 나랑 다른 것은 그 사람은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을 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강제로 체면 걸어갖고 너 집을 다 팔고 이 땅을 사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을 팔아 작은 땅을 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집을 팔 때도 막 팔 거예요. 헐값에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웃을거려? 지금 우리가 집을 팔 때는 1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만약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을 판다면
그냥 100만 원도 손해보면서 막 팔 거예요. 그래도 웃을 겁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참 귀한 보석이었죠. 그는 진주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늘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한 매우 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포함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진주 장사꾼 또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 내가 먼저 이 진주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 진주를 샀어야 하는데 라고 부러워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큰 희생이죠.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농부나 진주 장사꾼이나 그 큰 희생을 하면서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되게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집을 팔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팔면서도 왜 이 사람은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 없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자신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춰 있지만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고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만 모른다 하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지 못하고 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전의 삶,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의 삶, 뭐 어부들은 그물, 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느 청년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엔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장 21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이 청년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거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더 귀한 보화라고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귀하긴 귀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이것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의 재물이 더 높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졌기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가지면 버릴 게 쉽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버릴 게 어렵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10,000원짜리라면 그냥 버릴 수 있죠.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못 버리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도 예수 안에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 해도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입니다. 어쩌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쟤 미쳤구나, 왜 넓은 문 두고,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저렇게 좁은 문에 힘들게 해서 들어가, 왜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미쳤다라고 손가락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좁은 문 뒤에, 그 좁은 길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위해 살고, 누가 예수님을 내게 헌신하고, 누가 예수님과 교회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알고서 대충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보통은 못 듣고 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알고 천국도 알고 구원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잊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들어. 그것은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죠. 눈앞에 다른 재물에 눈이 멀어서, 눈앞에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혹은 눈앞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되어질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밖에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열심히 했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더구만. 예수님 말고 더 귀한 것도 많아. 형제들도 귀하고, 가족들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성공도 귀하고, 좋은 차 타는 것도 귀하더구만. 내가 예전에는 잘 몰랐어. 예전에는 어려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이 성숙해서 이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귀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장 귀함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깊이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딱 떠오르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들 속에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다른 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귀하게 여겼던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인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떠오른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왜 예수님을 가장 여기는 게 중요하냐면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충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대충 뭐 한번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충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 만큼 그 보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고 헌신해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듯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교회에 미쳤다라는 소리 오해를 받을 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언제부턴가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보석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이 정말 나에게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 말고 그냥 혼자 있는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정말 기쁜가? 난 예수님이 정말 좋은가? 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도 기쁨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밭 가는 사람이 왜 자신의 소유를 팝니까? 기쁨으로 팔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파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안 기쁜데 하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싫은 거죠.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눈을 홀릴 만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놓습니까? 막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사탄이 딱 와갖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생각을 싹 빼가거나 예수님이 딱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못해 딱 맞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못해요. 사탄이 어떻게 그럽니까? 못하죠.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잊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도 중요하지. 근데 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예수님도 중요하지. 하지만 너 자식도 중요하잖아. 너 사업도 중요하잖아. 너 친구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귀하긴 귀한데 가장 귀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한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귀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귀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귀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귀중하게 생각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뭐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왜 내가 예수님한테만 다 이래야 돼? 나는 더 귀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내가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게 문 열면 되지. 왜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주일날 계속 가게 문을 닫아야 돼? 사업도 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그럴수록 계속해서 밀려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더더욱 덜 중요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우리가 사는 집보다, 우리가 보는 즐거움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건강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다 팔고 천국을 사야 합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그 천국하고 바꿀래 하면
아마 이 사람은 바꿀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귀한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100억을 줘도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고, 건강을 줘도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고, 행복을 줘도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의 체득이 되기 위해선,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기꺼이 다 판 것처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동화 같죠? 왜 동화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몸소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체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동화 같은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구분되고 뜬 세상 이야기처럼 그 괴리가 생기니까, 먼 괴리가 생기니까, 큰 괴리가 생기니까 동화처럼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되어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다 하면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귀한 것들도 내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